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인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당시 신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정교한 인구조사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국책사업 중에 중요한 하나였습니다. 인구 변화와 국가 정체성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구 정책은 단순한 수치 조절을 넘어 한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 역사적 기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출산 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현재는 출산율 하락, 인구 감소, 고령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공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은 인구 위기, 사회 갈등, 지방 소멸,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구 조사와 인구 변동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가 한 1, 2차 인구 조사와 다윗이 한 인구 조사, 사사기에 나와 있는 동족 간의 전쟁과 예수님 탄생 직전에 내린 호정령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세가 한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라는 성경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로서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사람들을 센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사람을 센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 명칭을 붙인 게 민수기라는 말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말은 사실은 70인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넘버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민수기라는 말입니다. 원래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메미드바르라고 해서 원래 성경 명칭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있어질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뭔고니 정확하게 인구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계수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기독교의 경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데 사실은 BC 1500년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인구를 조사한 기록은 성경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인구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한 내용은 역사적 사료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1000년 전에 기록한 것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한 6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 때 인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세금을 먹이기 위해서 세종공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인구 지금부터 600년 전 약 정확히 말하면 598년 전 그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70만 명 정도 됩니다. 600년 전쯤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때 조사한 그런 기록, 그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거의 2000년도 더 전에 한 이런 인구 기록, 자세히 되어 있는 그런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조사와 관련되는 기록으로도 세계적인 기록이고 이만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 인구조사는 대부분 도시가 세워지고 행정체계가 갖추어지고 나라가 안정된 뒤에 세금과 병역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는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백성을 계수했고 아시리아는 세금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구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왔으며 인구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자 기초 자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모세에게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게 1차 인구 조사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군대는 왕의 천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왕이 군대의 중심이었고 모든 병력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가장 강한 군대가 아니라 레위인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사보다 먼저 예배를 가르쳤고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의 중심에 두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출애굽 40년 5월에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 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인구 조사의 특징은 1차 인구 조사 때 계수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되는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만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두 차례에 걸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는데 늘 가나안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는 짓도 점점 더 도에 지나쳤습니다. 하나여야 할 신앙 공동체가 원수만도 못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인구수가 시내 광야에서 1차 조사를 할 때는 4만 500명이었는데 가나안 입성을 위해 조사했을 때는 3만 2,500명으로 8,0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입다를 따르는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점령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시켜서 틀리게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때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 반 이상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첩 한 명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사기에서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락하는 사건이 2번이나 발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잘못한 불량배들을 내어 주었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전쟁을 선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스라엘 11지파가 처음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기로 결의하고 베냐민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자기 저주 맹세를 합니다. 이런 행태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다짜고짜 베냐민 지파를 누가 치러 올라가야 하냐고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맘대로 해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승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쟁에서 패했으면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할 일인데 2차, 3차전까지 강행함으로 서로가 갈 때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베델은 전투지인 기브아 성으로부터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의 본진이 집결해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전투를 위해서 베델 북쪽 16km 지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베델로 가져옵니다. 법궤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를 말합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10계명은 율법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칭합니다. 당연히 아론 손자요 엘르아스 아들인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대제사장까지 전쟁터로 끌어들인 것은 하나님을 동족 상잔의 비극의 현장 전쟁터로 모셔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 싸움을 하면서 부모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싸우는 것과 같은 처사인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부모님 모르게 싸우는 것도 불효인데 아예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없이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입니다. 베냐민과의 3차전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도 실로에서 베델로 옮겨와 있었으나 베냐민과의 전투가 끝나자 법궤와 대제사장은 본래 실로로 복귀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연합군도 실로에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패잔병들이 기브아의 동쪽에 있는 석회암 동굴로 피신하여 겨우 600명만이 목숨을 부지하고 4개월간이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림몬은 베델의 북동쪽 약 5km 정도에 위치한 매우 험준한 바위산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굴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패잔병들은 전멸하기 전에 꽁지를 빼고 도망가서 이 험준한
산에 석회암 동굴에 숨어서 지냈던 것입니다. 3차에 걸친 전투를 마치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질병이 창궐한 것도 아니었는데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되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12지파를 이루어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가 멸절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 지파라도 없어지면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 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자기들의 소견대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고작 생각해낸 방법이라는 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진멸하고 그 중에서 처녀들을 취해서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또 다시 더 죽이는 최악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패전국의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군인들은 죽이지만 연약한 부녀자나 어린이들은 살려두고 포로로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방인도 아닌 동족인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진멸해 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가축, 성읍의 물건들을 총칭하여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이라는 말은 신에게 봉헌한 물건이라는 뜻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 신접자, 유난히 우상숭배에 빠졌던 가나안 7족속 등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전리품은커녕 더 이상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예 인종을 청소하는 그런 의미로 이방인에 대한 강제적인 배제 혹은 절멸을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앗 거민과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을 헤렘으로 여겼기 때문에 진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극단적인 행동입니까? 이전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량으로 죽인 사건이나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몰살시킨 사건이나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남기고 거의 다 전멸시킨 사건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이렇게 다른 민족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민족을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대량으로 죽여서 그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놓치면 엉뚱한 이해와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한 지역이 있었고 정복했다고 해도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통치하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지역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치단결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데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사기 끝나는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을 범한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발생한 초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기록자는 이 어마무시한 사건들을 특별 부록으로 해서 사사기 뒷부분에 배치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들을 온전히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그때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되지도 않은 지역도 있었고 일부 지역은 점령했지만 완전하게 그 지역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지속적인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이들을 물리치고 이 땅들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중체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의 군인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이런 시점에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거의 에브라임 지파도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량으로 죽인 이런 사건들이 사사기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몰살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죽이는 해렘을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동족인 야베스 길앗 사람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헤렘의 대상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인데도 자기들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400명의 처녀들은 살려줍니까? 400명의 처녀들을 살려준 이유는 뭡니까? 헤렘이면 헤렘이어야지, 즉 다 죽여야지. 이들을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헤렘이 아니라 전리품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원이요 뿌리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의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는 사건이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9절에 가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렘 아예 싹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 없애라, 해렘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둘 건 살려두고 죽일 건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총회에 모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의한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질러 놓고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8절을 보면 야베스 길르앗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야베스 사람들을 왜 죽이냐고 하면 그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웁니다. 마치 선한 의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큰 인심이라도 베풀듯이 13절을 보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더 이상 미움이나 원한을 갖지 않고 형제로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가식적이며 가증스러운 행동입니까?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600명의 베냐민 남은 남자들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동족을 죽여야 한다는 말이냔 말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에 나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다른 신을 섬겨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자기의 옳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옳으심이 인간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인간들의 행동을 보았고 죄인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며 계속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이런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를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를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